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더 귀하고 덜 귀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소위 적용편이고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소개했는데 오늘 8장에 오면 그 복음을 총정리해 놓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공고한 나그네 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인생고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드리워지고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 39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전천후적인 대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요동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소망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 8장을 금년에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나 많이? 아니요. 정말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한번 암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하고 있고 그래서 암송해 놓고 그런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뭐예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건대 횡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아주 자상하면서도 깊이 있고 충분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본문이 있는 바로 앞절인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정해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불러서 오늘 예수 믿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고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대단원인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본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축복과 함께 오늘 이 복음 설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격 때문에 붙여놓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31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다시 말하면 더 할 말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사실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할 말을 잊게 되고 입만 벌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당했던 억울한 일도, 눈물 나던 일도, 한숨 쉬었던 일도 모두가 다 잊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입만 벌려지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에 어느 날 시를 쓰는데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내 목자라면, 그리고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언어적인 설명에 가깝게 보면, 영어로 보면 I shall not want, I want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 하나님이 내가 목자라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 난 뭐예요? 더 바랄 것도 없어 하면서 이것이 행복의 절정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구원의 복음을 다 알고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격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마지막 절은 부록처럼 붙어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의심할래? 그런 거거든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릴래? 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결정은 사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 조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믿느냐 하는 것이 승리와 성공을 가늠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아주 당당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고,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쳐서 너희 앞에 굴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담대했다. 숫자와 관계없이 담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이 되겠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군대 숫자도 적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들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발로 밟는 건 저건 우리 거 된다,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렸대잖아요.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미 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를 보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10명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10명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그 땅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았더니 성은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안악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싸우면 죽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은 비옥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 견고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기골이 장대하고 큰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한 저 땅은 우리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10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엎드러질 거라 그러고 죽을 거라는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 두 사람은 말한 그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오늘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구원의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우리도 누구든지 뭐 하고 싶어요?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갖고 싶고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갖고 싶고,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늘 문제잖아요. 여자들이 남편에 대한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계속 묻는 거 아니에요? 계속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뒷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나 지금부터 확신 가져야지 시작, 그러면 확신이 가져져요? 이게 안 되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도상에서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실패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것이지만, 지난 2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 28절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라면 믿는 자라고 고쳐도 돼요. 오늘 주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해서 뭐든지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거죠. 그 확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8절과 26절을 비교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뭐가 일어날지, 어떤 걸 내가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세상이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없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래 다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는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확실하지 않아도 오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그건 뭐예요?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면? 사실은 만약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전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정모 말고 작업모에다가 제가 옆에다가 네임펜으로 이 구절을 영어로 써놓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으랴. 저만 좋아한 줄 알았더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을 했던 멜랑호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늘 앞장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적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늘상 어떻게 됐을까요? 낙담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낙담에 있으니까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복 입고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죽다니. 그래요. 당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낙담합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겠다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이 멜랑호톤이라는 분도 늘 루터가 낙담할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늘 그런 거예요. 당신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오늘 31절을 늘 써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32절은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게 뭐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뭘 더 못 주겠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달라고 그러면 못 줍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아들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못 주겠어요? 아멘? 집을 못 주겠어요? 돈을 못 주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몸을 못 주겠어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줄 수 있었다면, 주신 분이라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뭘 못 주시겠냐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에요. 마귀란 놈이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요.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대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병드냐고, 왜 사업이 망하냐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멘? 그것을 통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 그 상황, 그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주님 형상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귀가 와서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또 마귀가 아니어도 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거든.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선포해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의심이 빗장을 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뿐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자, 33절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눈에 띄게 안 띄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한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갔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늘상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제 어제 뭐 했는지 아시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어제 거짓말했대요? 제 어제 도둑질했대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내 자신을 향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죄 짓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하고 여러분과 나를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마귀 말이 맞아요.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잘못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깨끗해서가 아니었어요.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 모습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집에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을 아버지가 늘 접근도 못하게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해서 만지다가 떨어뜨려 깨트리고 미안하니까 감쪽같이 땅에 묻어버리고.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식모 아줌마가 봤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영희야, 내 설거지 할래? 아줌마, 내가 왜 설거지해? 잃는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사는 건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못 견디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사실은 내가 아빠 물건 갖다 바로 아빠 용서해줘. 그 다음에는 영희야 해도 내 설거지 안 해요. 잃는다? 잃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근거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이 중보기도에 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중보기도를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와 함께 오늘 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해도 평생 뭐예요? 내 자식이죠. 어떨 때는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 여럿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쁘고 오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놈만 사랑하는 거 아니신가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장남은 장남이라 좋아한다고 그러시고, 둘째는 똑똑해서 좋아한다고 그러고, 셋째는 장애가 있는데 내가 안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좋아한다고 그러시고,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혼자 못 걷고 절뚝거리면 우리를 부축하며 동행하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걸을 수 없게 되면 나를 업고서라도 가실 하나님, 내가 성하다고 딴 길로 제멋대로 가면 부러뜨려서라도 함께 가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환난과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3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타작마당에 쓰는 타작기계예요. 옛날 도리깨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알죠? 이 통나무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때리면 콩 같은 거 이렇게 알곡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뭘 받았어요?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 환난이 타작마당에 도리깨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나고 곤고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박해, 기근, 굶주림과 적신, 헐벗은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오늘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그러나 그랬어요. 우리가 만난 그 많은 곤고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이긴다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만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38절 39절에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는 자고, 아멘? 죽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믿으십니까? 오늘 다운은 당하는데 KO는 안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고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하나님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기를 뭐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것이 없고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오늘 여러분 의롭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 있다 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과 날 의심하게 만들고, 아멘? 흔들고, 그래도 단호하게 서서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당당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없으면 좀 어때요? 없을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 못 올라갈 수 있잖아요. 병들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닮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